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하준이도 반갑고 집사님 내외도 반갑고 권사님들도 반갑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이의세 권사님의 손녀 선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기력을 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집에 일시로 퇴원했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의세 권사님의 손녀 선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없으면 안 될까?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가 냉랭해져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고 썰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화목하게 되니까 여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막 안아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보기가 싫어져요. 애들도 사랑이 식어지면 엄마 아빠 피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느껴집니다. 아주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 거리를 멀리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냉랭하고 사는 맛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 사랑이라든지 이웃 사랑이라든지 이것이 점점 식어지게 된다. 식어지게 되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니까 막 신경질을 내지요, 짜증을 내죠, 화를 내죠, 분노를 내게 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지옥같이 되고 그런 가정이 지옥같이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돌봐가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설교 말씀을 하고 나서 곧장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너 사랑으로 대하느냐 사랑이 식어졌느냐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너 사랑으로 끝까지 했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왜 저러시지?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아니 애들은 왜 저러지? 문제, 피곤해, 짜증나, 화나.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고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문제였느냐? 사랑이 식어졌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저러시지?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왜 저러지? 그러니까 속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속에서 막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요 미워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설교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지옥 같은 내 마음이 되는구나 깨달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진다든지 오해가 돼가지고 왜 저런다는 거냐 언제까지 저럴 거냐 그렇게 해서 죄를 졌다면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주었다면 저와 함께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사람인가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요?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고 싶으지요?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작은 사람이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하지요. 그러죠? 저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하준이 1번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저 유은상 목사 보니까 키 작아서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듣는 유은상 목사는 어떻습니까?
별로죠? 그러나 그때 받을 때마다 아버지 내 보기가 그러니까 더 커지게 하시고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무래도 속이 상하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큰 인물이다, 큰 자다, 어떤 사람을 큰 자, 큰 인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과연 큰 인물이고 큰 사람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언젠가 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골목길을 가는데 양쪽에 주차해서 차가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데인데 내 앞에 레이 차가 지나가요. 작은 차인데 높은 차 있죠. 근데 저쪽에서 큰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저 마주 이렇게 차가 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피하지? 그래서 앞에 딱 썼어요. 내 앞에는 레이 차, 저 앞에는 큰 차. 근데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쪽에 큰 차에 탄 사람이 창문을 열더니 차 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뒤로 보니까 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이 뒤 후진하면 나도 빼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 앞에 있는 큰 차 탄 사람이 빵빵 차 빼라 말이야. 차 빼!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탄 레이 앞에 탄 사람이요 끔찍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저 어떡하지? 나한테 뒤에 빼야 되는데 그런데 저 앞에 큰 차 탔던 사람이 문 열고 나오더니요 레이 앞에 딱 오더니 차 빼라 말이야 막 그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내 앞에 탔던 레이 조그만 차에 탔던 사람이요 문을 쓱 열고 나오는데 덩치가 이따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덩치 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레이에 타고 있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왜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앞에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에이씨 내가 뺄게 그리고 차에 타가지고 자기가 뒤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야 덩치도 커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나가서 뭐지 그러면 빼라 말이야 그랬으면 망신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조그만 차 타니까 이거 작은 사람이네,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이러면 큰일 나고 망신당하겠구나. 저 집은 조그만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이 외모로 볼 때는 큰 사람이겠죠.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다 굽신거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큰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덩치가 크다면, 특별히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고 큰 소리 친다고 한다면 나발 같은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닙니까? 나발은요 돈이 엄청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부동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발은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쫓기는 사람이고 집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큰 사람이고 재물이 많은 나발 같은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과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큰 인물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는 조그만 전셋집에 살아, 월세방에 살아, 나는 보잘것없어, 이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서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깨달으시고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외형을 가지고 큰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8장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대장 노릇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일하는데요, 초등학교 다니지도 않는 조그만 애가 어른한테 갑질을 한대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줘 저렇게 줘 이렇게 저렇게 어른한테. 아유, 그걸 보면은 여러분 속이 막 상하잖아요. 제가 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갑질하지? 지 엄마 아빠 믿는 거죠 뭐. 지 엄마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당신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내 말 들어. 세상에서는 자기 아버지 엄마 뺑 믿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갑질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보잘것없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러셨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큰 자죠. 왜? 내가 섬기잖아요. 나 좀 섬겨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섬겨주고 자기를 낮춰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보잘것 없어요. 그러세요. 이런 자를 큰 자라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자기를 낮추시는 분들이죠. 겸손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냐를 찾아보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는요, 군사력도 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는데 서로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아람 나라가 약한 이스라엘을 자꾸 찝쩍거리고 쳐들어오고 자주자주 그냥 뺏어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람 나라가 그래서 또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있었느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람 나라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떻다고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랬어요. 아람 나라도 큰데 그 큰 나라에 국방부 장관 같은 대장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나만 지나가면 아이고 큰 분 오시네, 큰 장군 오시네, 아이고 위대한 분 오시네, 존귀한 사람 오시네. 왕이 인정을 해주니까요. 백성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았네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 그는 큰 용사다 그랬어요. 큰 장군이다, 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왕도 인정했죠, 백성도 인정했죠, 하나님도 인정해서 쓰셨죠. 누구나 볼 때 나만 그러면 아이고 위대한 분이고 큰 장군이고 용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어요. 야, 요것만 없으면 100%인데, 나 환자라는 말, 아팠더라, 병들었더라, 요것만 없으면 100%인데 다 좋은데 나병 환자였더라, 요거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가 됐어. 그 하나가 문제가 된 게가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인데 장애인이 되면 어떡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갖췄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 이거는요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요 길거리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릴 땐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환영했어요? 도망갔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애들하고 놀다가 뭐가 좀 불리해, 딱지치기라고 그러는데 불리하면은요 뒤를 깎다가 숨었다가 뭐라냐면 문둥병자다 그러면 다 도망가. 그럼 얼른 가서 딱지도 줬고 구슬도 챙겼어요. 왜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다 도망갔을까? 제가 어릴 때는요 문둥병자들은 와서 애들 잡아가지고 애들 간을 빼먹으면 산다고, 간 빼먹으러 온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속나요? 근데 그때는요 나 환자 그러면 천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소록도에다가 건물을 줘서 따로 수용을 했거든요.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다, 하나님께 쓰셨다 그러는데 나병 환자가 걸려서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2절의 말씀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라 그랬어요. 1절에는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거 존귀한 자여 큰 용사다, 누구나 다 인정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런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큰 사람인데 2절에는 또 누가 나오냐?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이 어린 소녀는 뭐냐? 나만 장군 같은 군사들이 가서 이스라엘 가서 침략해서 뺏어오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어린 소녀니까 아마 13세, 14세, 15세 정도 사춘기 때 이런 소녀를 잡아온 거예요.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야, 우리 집에서 심부름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래. 이래서 집안에 노예로 붙잡아온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나만 장군, 어린 소녀,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큰 자겠습니까? 외형 고를 때는 나만 장군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춘기 때인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갈 그럴 때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자기를 포로로 끌려왔으니 부모도 잃어버렸죠. 고향도 잃어버렸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없죠. 집에 여기 끌려와가지고는 아이고 집안 청소해야지, 어린 때 일찍 일어나서 그냥 청소하고 음식 준비해야지, 빨래 해줘야지, 이런저런 막 잘 시간도 없이 그냥 시달리다 보니까 저녁에 되면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네. 아유, 친구들하고 고향에서 어릴 때 뛰놀던 거 생각나네. 아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는 맨날 이게 고달프게 살아가네. 이 13세, 14세 정도 됐던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잠을 자겠어요? 먹는들 먹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이 장군의 집에 와서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대접하고 그냥 수발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지?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요? 저 주인 나만 장군 때문에 그래요. 저 나만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서 우리나라에 초토화식 우리를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내가 끌려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누구 때문이에요? 저 나만 장군 때문에 그러네. 사랑스럽겠어요? 밉겠어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곱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밉죠. 그러니까 나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나만은 저 왼수야, 왼수. 어떤 왼수? 천지, 평생 왼수.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끌려오지 않는데 저 인간 저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마음속에 맨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안 들었나 보네. 왜냐? 다 용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끌려올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 소녀를 한번 보십시오. 한편 생각할 때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밤잠도 못 자고 내 시간도 그 친구도 못 만나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건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떠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과 떨어지는데 또 아파 보세요. 아유, 아프면은요 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길 바라요.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요, 이게 진짜 기초복이에요. 옆에 식구들이 있고요, 남편,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 진짜 행복한 건데 살다 보면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직장 떨어져가 있다 보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장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어린 소녀는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잡혀온 거예요. 끌려왔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눈칫밥만 먹는 신세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미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유, 그런데 다행스럽게 나만 장군이 왼수가 문둥병에 걸렸네. 할렐루야, 놀렐루야예요.
아이고 잘 됐어. 그래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하나님이 왼수 갚아주셨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시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본에 전에 어떤 사람이 막 우리나라 그냥 막 이상한 말하고 그냥 그랬던 나베라는 사람인지 아베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렇게 죽을 걸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나, 이렇게 죽을 걸 다 죽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죠. 댓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댓글이요 칭찬이 많았어요. 잘됐다는 말이 많았겠어요. 잘됐다는 사람은 더 많아. 아쉽다,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아유 안 됐다, 아유 그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요러면 좋은데 아유 잘 죽었다, 아유 그래, 아유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분이 가시면 어떡한데, 더 사셔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으면 야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럴 때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 소녀로 볼 때는요 왼수 같은데 나병 걸려서 아이고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아유 잘 됐다 시원하다 이럴 텐데, 이 소녀는 어땠냐면은요 주인이 장군이 큰 사람이 나라의 장군 국방부 장관인 사람이 나병 걸렸다니까 여주인한테 가서 주인이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 남한 장군이 그렇게 문둥병에 걸렸다는데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내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 치료받고 회복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려줘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왼수는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사촌은 땅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은 배가 아파요? 흥이 나요? 주여죠? 아이고 왼수가 문둥병 걸려서 저러다 일찍 죽어라 그럴 텐데, 이 소녀는 말이죠 안타까워서 여주인님 문둥병에 걸린 주인이 걸렸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다 치료합니다. 그에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종이 남편한테 가서 여보 이스라엘에 잡혀온 포로 있잖아, 소녀 우리 집에 멈춰 하인, 그 소녀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데 그분이 고친대요. 그랬더니 장군이요 알았어 그랬어? 왕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데 그는 다 고친다는데 나 거기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라. 그래서 금, 은, 옷들을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고쳐졌어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남의 일이죠?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픈 분들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있잖아요. 박 집사님으로부터 한수 집사님으로부터 이은세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네분들이 다리 아픈 분들, 허리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나 치료받았습니다. 됐어요. 고쳐졌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남의 일이라면 할렐루야가 더 잘 나오죠? 왜? 여러분은 마음이 풍성하잖아요.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 사면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내가 돈 좀 보태줄까, 예수님 마음이죠. 남이 땅 사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는요 놀부심보죠. 놀부심보. 여기는 놀부심보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이 소녀가 큰 사람이에요. 왼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정보 있으면 꼭꼭 숨겨두고 말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 왼수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저 인간 때문이니까, 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인간인데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그 정보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에 가면 고침받습니다. 이거는 뭐냐,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되고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원수도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옹졸해 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앞에 두면은
그냥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안 됐다면 기분이 좋고, 야,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나 외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는 거냐? 뭐가 있어요? 밴댕이가 있는 거죠. 밴댕이는 속이 넓어요, 좁아요?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랬을까? 속 좁은 사람은 밴댕이도 있고 멸치도 있는데 왜 밴댕이라고 그랬을까? 멸치가 커요? 밴댕이가 커요? 밴댕이가 더 큰데 왜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밴댕이 왜 그럴까? 그래서 강화에 갔더니 밴댕이 잡는 배가 있길래, 어부가 있길래, 저기 어머님, 왜 사람들이 밴댕이를 이렇게 회도 잘 먹고 밴댕이 젓갈도 있고 그런데 밴댕이를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속 좁은 사람을 그럴까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랬냐? 나한테 들려주니, 왜 밴댕이 소갈딱지냐면요, 밴댕이를 잡으려 그물 치잖아요. 그럼 밴댕이가 그물에 딱 걸리면 지 성질에 못 이겨서 발딱 그러다 죽어버린대. 그래서 어부들도 밴댕이 살아있는 걸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 그냥 프락 하는 사람이 밴댕이래. 여러분은 잘 참죠? 그러지, 그럴 수 있지, 그러죠? 이 사람은 밴댕이과는 아니야. 밴댕이과는 뭐냐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러고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밴댕이라고 어부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밴댕이 먹을 때마다 잘 먹어요. 저는 구워도 먹기도 하고 찜해도 먹기도 하고. 야, 이 소녀에게는요 밴댕이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녀 마음은 뭐냐? 다 이해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좀 달라도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늦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밴댕이는 뭐냐면 어떻게 시간을 늦어? 제가 첫 목회할 때 그랬어요. 첫 목회할 때는요, 가평에서 할 때는 의욕이 넘쳤거든요. 그 장로님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장로님 기도입니다. 그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이 소를 키우셨거든요. 주일날 10시 50분까지 나와서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11시 5분에 오시는 거야, 글쎄. 그래서 여기 딱 앉으셨길래 기도할 때 장로님이 장로님 앉으세요. 예배 시간 늦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 어떻게 그렇게 드리세요?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를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싸한 거죠, 뭐. 아니, 장로님이 나연세도 높으신데 담임 전도사가 장로님 앉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요? 앉아요. 기도합시다. 그냥 쥐죽은 새 조용이야. 아멘, 아멘 소리도 없어. 오늘 박관한 수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근데 그때는요 아멘 소리가 없어서 내가 왜 아멘이 없지? 그래서 예배 끝났는데요, 그 장로님이 나한테 다 전도사님 죄송해요. 소를 돌보니나 늦었네. 다음에 절대 안 늦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안 늦을게요. 야, 그런 성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 같으면 밴댕이 소갈딱지로 몰아넣겠어. 교회가 여기만 있어? 전도사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그게 좋은 성도들이요. 장로님이 회개하니까 나도요, 미안해, 나 앞으로 안 늦을게요. 그 이후로부터 10시 50분께 안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는 유원지촌이에요. 유원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나시 티에다가 슬리퍼에다가 반바지 입고 여자들이 몇 분이 주워가서 앉는 거예요. 유원지 놀라운 분들이구나 생각했죠. 근데 제가요 그때는요 밴댕이 속이라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저 뒤에 오신 분들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나시 티 입고 예배 드리러 오셨네. 유원지에서 오셨나 보죠? 네,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때 내가 잘 오셨어, 예배 드리러 잘 오셨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는데 나시 티가 뭐예요? 고개 숙이는 거야. 반바지 차림에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본받을까봐 두렵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시 티에다가 반바지 슬리퍼 질질 끌고 그 예배 드리는 거요?
그리고 여기 올 때 자기 본교회 목사님께 유원지 가서 거기 간다고 얘기는 했을까요? 주일 못 지키니까 죄송합니다 말이나 했을까요? 안 했죠? 그냥 막 고개 숙이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면 목사님께 오늘 무슨 사정에서 꼭 못 가는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거기 가서 드릴게 요렇게 말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소리가 없어.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끝나기가 무섭게 다 도망갔어 그분들이. 그때 장로님이 오시더니 조용히 나한테 전도사님 그래도 예배 드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래. 그러네요 장로님. 놀라왔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기본은 해야지. 아유 복장이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왔다면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면 우리 성들도 그럴 텐데 아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걸 못 봐주고 그냥 막 나시티가 뭐냐 반바지가 뭐냐 슬리퍼가 뭐냐 막 야단쳤더니 미안해가지고 너네 회개해서 그분들 어디가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사과해야지. 다음 주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나시티를 절대 안 입더라. 반바지는 절대 안 입더라. 그랬지만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때냐 그게 뭐냐 이거 안 된다 막 그랬었어요. 내가 기준이 됐던 거죠. 뭐 내 눈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야.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낮아지는 자인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싫어하셨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거 안 돼. 그게 뭐야 반바지가 뭐야 나시티가 뭐야? 이건 내가 보는 기준이잖아. 그분은 그래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유언지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왔지만 예배는 드려야 돼.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마음을 보시기 바래요. 부자라고 돈 많다고 자동차 보고 집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올 때 옷 좋은 입은 사람 가락지 끼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오는 사람 이거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가난하고 노숙자가 오면은 앉든지 말든지. 그런 건 뭐냐 나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소녀를 보세요. 이 소녀는 왼수 같은 나만 저 인간 때문에 끌려왔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여기 왔다 그러는데도 그가 병들었으니까 고치려고 말을 하잖아요. 말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이게 큰 사람이구나. 또 한편 생각해 봤어요. 나만 장군이요 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쓰임받았잖아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람 나라를 구원한 나만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만에게도 큰 사람의 기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여러분 끌려온 소녀잖아요. 포로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천한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만은요 그 천한 신분의 소녀가 끌려왔는데 가정부대 그런데도 그가 말하는 걸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말하면 집어쳐 시끄러 잠잠해 떠들지 마 잔소리 마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구나. 비록 어린 소녀가 보잘것없어도 말하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이 말을 새겨 듣고요 잘 귀담아 들어서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아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거기 가면 내 병이 치료받는답니다. 왕이 그 누가 그랬어? 아 우리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그랬습니다. 그 말 믿을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말이죠 왕에게 진실을 말하니까 왕도 확인하지 않고 그래 갔다 와라. 야 여기 금도 있어 은도 있어 옷도 있다 이거 가지고 와라. 바리바리 실어줬잖아요. 나만이 진실로 왕에게 말하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고 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만 장군도요 어린 소녀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귀담아 듣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큰 사람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누가 말하면 시끄러 잔소리 마라 내 말 들어 뭔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는 사람은요 밴댕이과야. 큰 사람은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닌 거는 내가 버리면 안 되고 들어줘서 필요한 말은 내가 생기면 이게 큰 사람이구나. 또 한 가지, 이 소녀가 말할 때요, 진심으로 말하니까 나만이 들었지 않겠어요? 이 소녀가 신뢰를 받으니까 얘가 말하는 건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뢰를 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있어요. 사기꾼의 말은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안 듣게 되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사람을 믿으면은요, 그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믿게 돼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믿어야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그로 됐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나 같은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천국 가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신뢰감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야, 저분 봐, 예수 믿는 권사님 보라고, 저 집사님 봐, 그분 말 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신뢰해서 일 한 번 했던 사람은 자꾸 맡겨. 맡기는 건, 한 번 일했는데 그 일을 또 다른 일을 또 맡긴다는 건 뭐겠어요? 신뢰받는다는 거죠. 틀림없다는 거죠. 그죠? 이 의사 집사님 하는 건 틀림이 없어. 우리가 다음에 볼 때 이 집사님 좀 해주세요. 그 신뢰를 받으니까 다음에 이 의사 집사님 그 사람한테 맡겨. 신뢰받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줘야 내가 하는 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도, 야, 신뢰를 받는 소녀였구나. 비록 가정에서 일하는 천한 포로였지만 주인이 볼 때는, 야, 쟤는 다르구나. 쟤가 저렇게 성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쟤는 뭐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는데 주인이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하고 믿을만 하니까 열쇠를 다 맡기고 네가 다 해라. 다 맡겼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무슨 일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줄 수 있어야죠. 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설교가 좀 늦었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청소하려고 그랬더니 예배당에 불이 환하게 켜지는데, 김정경 전사님이랑 박성숙 집사님이 그래서 어제 걸레 빨아다가 의자 닦으면서 그냥 청소를 깨끗해졌죠. 문 열어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과거에 박구환 한수 집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두 분이 그냥 의자를 삐가 번쩍하게 닦아놓고 여기도 강대상을 닦아보니까 얼마나 삐가 번쩍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 믿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닦을 테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어땠냐? 왜 나만 맨날 시켜? 왜 나만 맨날 해야 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러니까 복을 덜 받았어요.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그 하는 말이 믿어야 돼. 그 말은 믿어야, 들어야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만 장군, 하찮은 소녀가 하는 말도 귀담아 들었고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 11절에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도다.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찾아왔더니요, 엘리사가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종을 보내서, 나만 장군이 왔습니까?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가 몸을 7번 잠그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알았죠?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은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부위 문둥병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고칠 줄 알았더니 뭐 어째? 요단강 저기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난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인데 손을 얹어야 돼요? 안 얹어야 돼요? 손 얹으면 전염이 되는 건데, 지는 문둥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내 상처에다가 문둥병에 손을 얹고 손 얹으면 잘못하면 전염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난 문둥병에 누가 만지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머리에 이런 데 피부에 고름이 나고 문둥 여기 손대고 치료하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에게는 위대한 점도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점도 있어요. 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어떻게 그러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어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아유 지금 우리 배 목사가 저한테 큰 소리 많이 쳐요. 그럴 줄 몰랐다고? 그냥 또 회개를 깨갱 하는 거죠. 아내가 큰 소리 치면 남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갱 꼬리를 내려야지 뭐. 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또 다음부터 잘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난. 여러분 남편들 다 그러시는가요? 앞으로 이 성찬도 그러시기 바래요.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당신이 어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갈등이 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에는 말이야 집에 딱 들어오면 반찬을 딱 만들어놓고 밥상을 딱 차려놓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래?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나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서 손세다 그냥 뭐 손 얹어서 문둥병 손 대면서 그냥 씻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뭐지? 말만 하라고 조기가 라고 지도 안 나고 하인을 보내서 화를 내고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때 갔으면 못 고쳤죠 뭐. 자기 문둥병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내 처지를 모르고 내 생각에는 틀렸어 맞았어 어떻게 그래 이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옆에서 아버지 나만이요. 그거 쉬운 거잖아요. 몸을 7번 잠가보세요. 밑져야 본전인데. 그럴까? 그래서 가서 7번 잠갔더니 이야 몸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서 잠갔더니 몸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나만 장군이요 바리바리 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받았어. 예물을 다 안 받았어요. 게하시가 그걸 좀 뺏었죠 뭐. 그러다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머지는 나만 장군이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치료한 다음에 자기 본국으로 갔잖아요.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치료받고 회복돼서 집에 가서는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 소녀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소녀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네 거기 가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고 했던 이 소녀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집이 가든 마다 소녀 좀 불러봐라. 야 내가 깨끗해졌는데 네 말 듣고 내가 이렇게 돼서 네가 그 말 해줬기 때문에 내가 했지. 네가 안 해줬으면 나 못 고쳤을 거다. 소녀를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너 이제 자유다 자유. 너 이제 종하지 말고 너 고향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지? 가라. 빈몸으로 보냈을까요? 야야 이거 내가 가져왔는데 안 받았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받아. 이거 다 네 거다. 너 가지고 집으로 가. 아버지 없는 대로 가라. 이야 누가 수지 맞았어요? 그 소녀죠 뭐. 왜요?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데 좋은 일을 해줬잖아요. 그더니 그가 복을 받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누가 복을 더 받아요? 용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그런 사람은요 내가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왼수 같은 나만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처량하게 됐어.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저 인간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고향에서 엄마 아빠랑 즐겁게 살 텐데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는 복음을 안전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불쌍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 나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갔다가 치료받으니까 있는 거 다 주고 고향으로 가. 이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 엄마에게 드린 선물이야. 아버지에게 선물이다. 야 너 집도 살아. 야 그걸 가지고 소녀가 맞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나만이고 사람이라면 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미워하면 내 손해고요. 원수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몇십 배, 몇백 배를 복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냐? 옹졸한 사람은요. 그랬지 두고 봐 너. 이러는 사람은 밴댕이과고 그럴 수 있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렇게 아우성치겠어. 얼마나 힘들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 좀 써보세요. 이것 좀 받아보세요.
내 걸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100배로 내려주신다. 누구한테? 큰 사람에게. 큰 사람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뭐가 아파? 난 안 아픈데 맨날 왜 아프다고 그래? 큰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아내가 아프다는데 왜 맨날 아프다고 그래? 일어나서 좀 하지. 뭐가 아파? 내가 뭘 못해줬나? 일어나죠. 좋은 남편이니까 안 좋은 남편이니까? 나쁜 남편이지 뭐. 그런데 큰 사람은 어떠냐? 힘들지? 예수야 내가 할게. 해줘. 얼마나 힘들어. 내가 뭐 해줄까? 빨래 해줄까? 내가 설거지 해줄까? 알았어 쉬어. 이런 남편들 다 되시기 바래요. 남편이 밖에 다 갔다 일하고 오면은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차려게 맛있게 뭐 먹고 싶어? 차려놓고 여보 수고해서 얼마나 우리 가족을 해서 수고해.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내가 다리 주물러 줄까?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행복은요 서로 이해가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요, 덮어주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만 알아요. 내 몸만 아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뭐 도와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 시끄러. 그거 아니고 이러지 않고요. 그랬어요. 그렇구만요. 들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통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별빛의 식구들이요 다 마음이 넓다고 믿어져. 우리 성도들은요 다 그냥 마음이 바닷가야. 밴댕이과는 저쪽 동네에 있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 잘 들어주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말하면 다 하고.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께도 잘했다 하시고 사람들도 별빛의 성도들 저렇게 되잖아. 별빛의 집사님 권사님들 전도사님 안수 집사님 보내니까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